방금 읽었던 에베소서 1장 3에서 7절까지의 본문을 가지고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이유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자,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왜 창조하셨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 잘 알고 있는 부분이죠. 이사야서 43장 7절을 보면은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찾아 읽어드리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이렇게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이유는 내 영광을 나타내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로마서 3장 23절을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니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이사야서 43장 7절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한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로마서에 가서는 너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 영광이 이르지 못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아니, 나는 영광을 위해 창조되었다 말하고 있는데 왜 내가 영광을 이루지 못하였다라고 말하고 있는가? 어떻게 이것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아니, 하나님께서 이상하게도 내가 내 영광을 위해서 창조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신약에 와서는 내가 영광을 이루지 못한 게 죄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되 영광스러운 존재로 창조하심을 통하여서 그 영광스러운 존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영광스러운 존재인가를, 영광스러운 분인가를 나타내기 위함이었습니다. 이걸 좀 이해를 위해서 말씀드리면 어느 무명의 화가가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그림을 그렸어요. 근데 그 그림이 모나리자 이상과는 걸작입니다. 그 그림을 본 사람들이 뭐라 그럴까요? 와, 이 작품이 이렇게 훌륭하다니. 이게 멋있는 작품이라니. 막 찬사하겠죠. 그러다면 어떻게 합니까? 이걸 누가 그렸지? 와, 그 화가 대단한 분이다. 이해가 되시나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훌륭하고 완성된 영광스러운 존재로 창조하심을 통하여서 만드심을 통하여서 모든 피조물들이 와, 하나님 참 놀라우신 분이다. 이렇게 놀라운 영광스러운 존재를 만드셨을까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께 인간을 창조하셨고 인간한테 영광 받기 원하시는 참 이유이십니다. 목적이라는 것이죠. 자, 그럼 여기서 하나님이 이렇게 인간을 창조하셨는데 첫 번째 사람 아담은 그럼 영광스러운 존재 창조되어졌는가? 이 아담이 영광스러운 존재 창조되어짐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존재가 되어졌는가? 이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경은 아담이 어떤 존재 창조되었는지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오류가 없는 진리의 말씀에서 근거를 할 때 아담은 영광스러운 존재로 창조되지 못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만약에 아담이 영광스러운 존재 창조되어졌다고 하면 로마서 3장 23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마땅할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 이것이 아니라 아담은 영광스러운 존재 창조되어졌지만 그가 죄를 지음을 통하여서 그 영광을 잃어버렸다. 이게 기록되어져 마땅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고 이르지 못하였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아담도 그가 분명히 죄 없이 창조되어진 그 인간이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그 영광스러운 존재는 아니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알려주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실패하셨을까요? 하나님 영광 받기 원하시는데 어떤 영광 받기 원하시는가? 영광스러운 존재를 통하여서 영광 받기 원하시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신데 하나님은 그 계획이 실패하셨을까요? 성경은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5장 27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27절을 보면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뭐라고요?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사람 아담이 아니라 첫사람 아담은 영광스러운 존재로 창조되지 않았지만 오늘 본문에 보게 되어지면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도 보기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 우리를 하나님 영원의 영광에 들어가게 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이런 일들이 가능한가? 바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 이하를 다시 한번 좀 보겠습니다. 여기 1장 3절 이하 보게 되면 4절에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 우리를 택하셨다. 왜요?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5절에 보니까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은 창세전에 아담을 창조하기 이전부터 갖고 계신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 계획이 무엇인가 하면은 단순히 죄 없이 살아가는 그런 아담과 그 아담의 후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그런 자들을 통하여 영광받기 원하셨다는 것이죠. 제가 제 아들을 말할 때 자녀들이죠. 딸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를 제 아들이 딸이라 말합니까? 제 생명을 갖고 태어났기 때문에 아들이고 딸이라 표현하죠. 맞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 가운데서는 하나님은 단순하게 죄 없는 아담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그런 아들들, 이것을 지난번 말씀드릴 때 구원받은 개인과 함께 교회를 언급한다 말씀드렸는데, 왜냐하면 아들들이란 것이 복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계획하신 게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영광스러운 교회라는 것입니다. 이걸 창세전에 계획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걸 계획하시고 예정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이 첫사람 아담이 그 에덴 동산에 있을 때 생명나무를 따먹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러면 죄가 이 땅에 들어오지 않았고 그럼 얼마나 거의 에덴 동산에 행복하게 살았을까? 이것들을 말씀하신 분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 그것을 원하신 게 아니에요. 그것을 원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그냥 죄 없이 오래 사는 그 아담과 아담의 후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 가진 그런 존재를 통하여 연합과 삶과 교제를 원하셨던 것이에요. 지난 설교에서 언급했지만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단지 우리를 구원하시고 참 영광스러운 존재다 이게 보기 위해서 구원하셨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 집에 강아지 한 마리 키우는 거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참 사랑스럽고 보기 예쁩니다. 그런데요, 강아지와 저와는 근본이 한계가 있습니다. 무슨 한계가 있나요? 교제가 안 되죠. 교제가 안 되집니다. 감정이입은 좀 되었을지 모르겠지만 근본적인 교제와 사귐은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이 강아지 한계입니다. 그 첫사람 아담은 어떠했을까요? 에덴 동산에 그가 거했습니다. 근데 에덴 동산에 누가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거하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거하신 것이 아니라 그분께서 원하실 때 오셨다 가셨다 이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원하실 때 오신 거예요. 근데 지금 구원받은 우리는 어떠합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그분이 필요하면 우리한테 오시고 필요하지 않으면 떠나 이러시나요? 아니잖아요. 우리 안에 거처 정하시고 우리 함께 거하시잖아요. 왜요? 우리 함께 교제하시기 원하시고 사귐을 갖기 원하시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자의 특권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필요할 때만 만나는 게 아니에요. 항상 그분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언제든지 우리는 그분과 사귐을 가질 수 있고 그만 교제할 수 있고 그분의 생명의 기쁨들을 함께 맛보고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존재를 원하셨던 것이에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교회였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아들로 삼으셨습니다. 즉 교회로 만드셨다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우리를 교회로 만드셨는가? 어떻게 우리를 아들들로 삼으셨는가? 아들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제 생명을 갖고 태어난 자만 제 아들, 제 딸이라는 칭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 아들을 대신 있을 때 어떻게 그런 표현이 가능했는가? 그것은 우리 안에 무엇이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생명이 주어졌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 되어진 것이죠. 7절로 보게 되면 에베소 1장 7절에 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다. 어떻게 우리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칭함받게 되어졌는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삼으시기 위해서 어떻게 행하셨는가? 바로 그의 피로 말미암아,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참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를 용서하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용서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우리 안에 무엇이 주어졌습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주어졌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누가 산다고요? 그렇죠. 나는 죽었는데 누가 산다고요? 그게 사실잖아요. 그 생명이 내 안에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그 생명이 있기 때문에 내가 그를 믿는 그 믿음, 그 생명이 내 안에 있다 이 믿음을 갖고 살아간다는 것이에요. 이 확신이 없으면, 이 믿음이 없으면, 더 나아가 그리스도가 내 안에 없으면 나는 여전히 죽은 자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일단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을 보게 되면 아들이 있는 자에겐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겐 생명이 없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아들 되신 그리스도가 있는가?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면은 나에겐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것이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없다 한다면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가 없다 한다면 우리 안에 생명이 없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즉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죽으시고 부활심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의로우신 분의 생명을 우리 가운데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칭을 받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태어난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를 거듭났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시금 태어났다. 태어났다는 것이 무엇을 해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새롭게 태어난 자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우리 하나님과 같은 생명을 가진 존재가 되어졌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과 교제가 가능하다는 것이에요. 이건 단순하게 내 어떤 감정 표현이 아니라 내 마음과 내 생각을 함께 나누고 공유할 존재가 되어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어떻게 해요? 기록된 말씀과 이 말씀을 성령께서 내 안에 조명해 주심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알게 되어지고 또 내 마음에 있는 감정과 생각들을 그분께서 성령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친히 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계획하신 영광스러운 교회, 이 교회에 대해서 성경은 비유로 언급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교회에 대한 비유를 보게 되면 크게 두 가지로 언급되어지죠. 첫 번째는 교회는 무엇을 표현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몸으로 표현하고 있고 두 번째는 교회를 그리스도의 신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교회를 그리스도의 신부로 표현했던 말씀드렸는데 요한계시록 22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장이죠. 신약성경. 여기에 보게 되면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자,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마지막에
성경의 마지막 장치는 신부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걸 통하여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창세에 계획하신 것이 무엇이었는가? 바로 어린 양의 신부였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교회를 표현하고 있지만 이 교회의 또 다른 모습, 또 다른 표현, 그게 무엇이라고요? 신부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마음에 품고 있는 건 바로 이 그리스도의 신부를 마음에 계획하시고 창조하셨다라고 성경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신부가 되기 전에 먼저 그리스도의 몸에 대해서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자, 그리스도의 몸과 신부의 이 차이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그리스도의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 표현하고 있는데, 이 표현은 하나님과 교회 관계가 유기적인 연합의 관계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어떤 뗄 수 있는 이런 관계, 붙었다 떼었다 이런 관계가 아니라, 뭐 레고는 뭐 끼웠다 맞췄다 뗄 수 있겠죠. 이런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과 유기적인 연합의 관계, 결코 떼어낼 수 없는 그런 관계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과 23절 한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이죠, 우리.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그의 머리를 삼으셨으니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 충만하게 하신 데 충만이다. 자, 교회는 무엇이라고요? 그리스도의 몸이고요. 그리고 그의 머리가 누구라고요?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18절에서도 같은 말씀이 나와 있는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이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다. 바로 이 교회의 머리가 누구인가?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와 그리스도 관계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라는 것이에요. 또 이 관계는 이 그리스도가 몸과 머리의 관계는 그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머리가 있고 몸이 있을 때 몇 번 말씀드렸지만 이 몸은 무엇에 따라 움직입니까? 머리가 지시한 대로 따라 움직입니다. 머리가 원하는 대로 이 몸은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그 몸은 이상한 몸이죠.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왜 성경에서 여기서 한센병이라 표현하고 있는데 왜 문둥병자에 대해서 강하게 언급하고 있는가? 사실 문둥병이라서 더 저주받은 병이 아닙니다. 우리가 또 다른 병에서 더 저주받은 병이 아니에요. 똑같은 병인데도 불구하고 왜 성경 문둥병을 강하게 언급하고 있는가? 왜 그 저주받은 것으로 레위기에 언급하고 있는가? 그것은요, 문둥의 신경을 마비시킵니다. 신경을 마비시키기 때문에 몸과 머리의 관계 분리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둥병, 한센병에 걸리신 분들은 뜨거운 걸 만져도 고통을 못 느낍니다. 상처에서 아픔을 못 느끼는 거예요. 왜? 몸과 머리를 분리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 그것을 저주받은 것으로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병이 저주받은 게 아니라 그 관계에 대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하면서도 머리씬 그리스도에 순종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 영적 문둥병에 걸린 자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 몸을 통하여서 무엇을 나타내기 원하십니까? 이 몸은 사람들이 바라볼 때 이 몸을 통하여서 하나님 이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또 일들을 행하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 몸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전도하고 또 우리가 빛과 소금의 삶을 살고 진리를 수호하고 이런 일들을 바로 이 몸을 통해서 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이걸 이루시고자 하나님은 몸에 여러 가지 지체를 허락하셨습니다. 손이 있고 발이 있고 눈이 있고 코가 있고 입이 있고 이런 다양한 지체를 허락하신 것은 바로 이런 다양한 지체를 통하여서 이 몸이 정상적으로 이 땅을 살아가기에 합당하게 만드신 것이죠. 그래서 인간의 지체들 가운데 필요 없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 의미가 있다는 것이에요. 영적 은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 가운데 영적 은사를 허락하셨습니다. 그 은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그 교회를
더욱 다듬고 가꾸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어떤 존재로요? 거룩하고 아름다운 존재로.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런 교회를 봤을 때 다시 말씀드리면 그리스도의 몸을 바라봄을 통하여서 아, 저분이 그리스도이구나. 그걸 깨닫게 하는 게 바로 교회의 역할인 거예요. 사람들이 교회를 바라볼 때 아, 주님이 누구이신지를 경험케 하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역할입니다. 하나님 이 땅에서 우리가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그런 삶에는 영광이 있지 않습니다. 영광이 따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런 삶을 살면 우리는 영광스러운, 우리가 주님 앞에 순종하고 전도하고 빛과 소금의 삶을 살고 이러면은 영광이 따를 것 같은데 전혀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그런 삶이 무엇이 따릅니까? 고난과 핍박이 따른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삶은 주님께서도 경험하셨던 삶들입니다. 주님 이 땅에 계실 때 하나님의 아들로서 살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걸 주님 어떻게 했습니까? 와, 하나님의 아들 찬양하고 박수치고 막 올려드렸습니까? 아니에요. 오히려 그분한테 도전하고 모욕하고 침뱉고 돌 던지고 죽이려 했었고 마지막엔 그분을 모함해서 십자가에 죽음 넘기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글쎄 몸을 살아간다는 것은 영광스러운 삶을 산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이 땅 가운데 핍박과 고난과 어려움들이 있을 것들을 그런 삶을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골로새서 1장 14절을 보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 육체에 채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그 고난을 자기 육체에 채운다? 이 고백은 바울 사도의 고백만이 아니라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몸을 산다는 것, 그건 영광을 누리는 삶은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고난과 핍박이 있습니다. 이러 보건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것은 그리스도의 몸된 이 삶이 아니라 신부로서의 삶인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땅과 연관되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면 신부로 비유된 교회는 약혼자로서 이 땅에 거하게 되며 주님이 이 땅에 신랑으로 오실 때 신부로서 그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에서 2절을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 있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11장 1절과 2절을 보면 원하건대 너희는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청하건대 나를 용납하라.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사도 바울이 교회를 그리스도에게 중매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이 교회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는 그리스도와 어떤 관계인가? 약혼한 관계입니다. 즉, 신부가 아니라 신부가 되기 전의 과정이에요. 우리가 교회와 그리스도와 그 몸, 교회와 몸의 관계 표현했을 때 가장 핵심 정신이 있다면 거기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몸은 머리의 지에 따라야 된다? 순종이죠. 자, 그러면 신랑과 신부의 관계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무엇이 있을까요? 제일 중요한 관계가 무엇일까요? 멋있습니다. 예, 정말 존중과 배려 정말 필요합니다. 근데 그 이전에 무엇이 있어야 될까요?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물론 순결도 언급할 수 있어요. 거룩함들. 그러나 이것은 사랑하게 되어지면 자연스럽게 살아가는 삶들입니다. 존중과 배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정말 상대방을 사랑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고 한다면 그런 삶들은 뭐 강조해서가 아니라 내 안에 나타나지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성경은 이 그리스도와 교회 관계를 말할 때 아주 친밀하고 영원한 사랑 관계에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을 좀 볼까요? 5장 22절
5장 25절부터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몇 절.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해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없게 하라 하십니다. 자, 여기서 보게 되면 25절에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어떻게 하라고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해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자, 자신을 주셨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시죠? 그리스도는 자기의 생명을 주셨습니다. 누구한테요? 자기의 아내한테. 무엇 때문에요? 사랑하기 때문에. 자, 내 생명을 줄 만큼 사랑한 존재에게 내게서 아까운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내 생명을 줄 만큼 사랑한 그 존재에 대해서 내가 주지 못할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정말 내 생명을 줄 만큼 사랑한 자란다면은 그를 위해 수고하는 그 수고가, 그 삶들이 아무 의미가 없을까요? 정말 사랑한 자에서 내가 사랑한다는 것, 이것만큼 사랑한 자에 있어서 큰 기쁨과 즐거움은 없습니다. 정말 누굴 사랑한다는 것은요, 그 안에 남들이 알 수 없는 그런 기쁨들이 있습니다. 그런 즐거움들이 있어요. 아마 이거 경험하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누굴 사랑한다는 것? 그렇습니다. 그 기쁨과 그 즐거움들은 그가 사랑하는 것에 비례해서 올라가게 됩니다. 그 반면 그를 위한 수고와 헌신은 일이 아니라, 자, 그런 수고 헌신에 대해서 내가 불평하는 마음들은 오히려 반비례해서 줄어든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사람 때문에 밖에 1시간, 2시간 기다린다? 전혀 그 시간 지루하지 않습니다. 난 추워서 벌벌 떨고 있는 그 환경이라 할지라도 내가 사랑하는 사람 만날 수 있다는 그 마음 때문에 기다려주는 그 시간은 불평과 원망의 시간이 아니라 오히려 기대감들과 즐거움과 기쁨의 시간이 되는 것들을 경험적으로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땅을 살아가는 신부로 약혼녀로서 우리가 신랑 되신 그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살아갈 때 우리 가운데 무엇을 원하시는가? 어떤 삶을 원하시는가? 우리로 하여금 그 신랑 되신 그리스도를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그걸 배우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사랑이 점점 더 커지기를 원하시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 요한 13장 34절 이하를 보게 되면 우리가 말씀하시죠. 내가 새 계명을 너에게 준다. 그 계명이 무엇인가요? 사랑입니다. 내가 새 계명 너에게 준 서로 사랑하라. 구약에 보게 되면 10계명을 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10가지 계명을 주셨죠. 근데 신약은 아니에요. 하나밖에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제가 언젠가 선악과를 말씀드리면서 선악과를 만드신 이유가 무엇인가? 그 아담을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들기 위한 게 아니라 아담을 하나님 사랑에 사랑을 확인하고 사랑의 깊이를 더하게 하시기 위해서 만들었던 말씀드렸는데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가 사랑 만드신 자, 그가 사랑한 자들 가운데 무엇을 원하시는가? 바로 사랑이에요. 그런데 그러면 요한복음 13장 34절과 35절 다시 한번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새 계명을 주니 너희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계명을 주시면서 하나님의 사랑하기 원하신다면 신부로서 우리의 사랑을 훈련받기 원하신다고 한다면 나를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지 왜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을까? 우리가 이런 의문들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아니, 신부로서 하나님을 사랑하면 되는 것이고 그분에 사랑을 훈련받아라? 이건 이해할 수가 있는데 왜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을까? 왜 그랬을까요? 그 답은 요한일서 4장 7절부터 12절까지 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요한일서
4장 7절 이하를 제가 읽어드리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이 두 가지 것이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사랑 자체는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아가페 사랑이잖아요. 이 아가페 사랑은 우리에 있지 않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 사랑, 우리가 이 아가페 사랑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증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형제들과 함께 모여 있다 보면 참 사랑하고 섬김이 마땅하지만 사단은 또 교묘하게 우리 몸을 격동시킬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형제의 모습에 대해서 또 어떤 자매의 모습에 대해서 또 그의 말과 행동에 대해서 괜히 좀 편치 않은 마음을 주기도 하고 또 어떤 형제와 자매가 어떤 말한 것에 대해서 스스로 상처받았다 여길 때도 없잖아 있습니다. 또 어떻게 됩니까? 사실 우리는 그런 자들이에요. 상처를 줄 수밖에 없고 우리가 완전한 자들이 아니잖아요. 내가 의도한 건 아니지만 함께 있다 보면은 부부할 때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내가 가장 사랑하는 아내라 할지라도 또 남편이라 할지라도 때로는 내 말 한마디가 또 내 행동 하나가 그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의 마음을 상하게 할 때도 있습니다. 하면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때 어떻게 됩니까? 내 안에 하나님 사랑이 주어졌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 형제의 연약함에 대해서 용서하고 용납해주는, 그 자매의 그런 말에 대해서 용납해주는. 왜요? 그전에 그렇지 않습니다. 네가 잘못한 건데 내가 왜 너를 용서해줘? 이럴 수 있는 것들이 내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부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 같은 자도 받으시고 용서하셨는데, 이런 그 은혜를 생각하게 될 때 내 안에 그 사랑이 있음을 통하여서 오히려 그 연약함들을 품을 수 있고 섬겨주고 기도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서로 사랑하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두 번째는요, 12절에 나와 있죠. 어느 때는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만약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진다. 자,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 영이시기 때문에 누구도 본 사람이 없어요. 우리 눈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럼 내가 하나님 사랑한다 말하고 있는데 그 사랑을 어떻게 확정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합니다. 뭐 그냥 외칠까요? 외치면 그분께서 내 사랑을 알아들을까요? 그렇지 않잖아요. 사랑은 무엇입니까? 사랑은 섬김이고 수고입니다. 사랑이 왜 어려운가 하면 거기에 수고와 섬김이 따르기 때문이에요. 근데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 입술로만 난 주님 사랑합니다라고 끝나면은 정말 내가 그분을 사랑하는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보이는 바 형제를 사랑하는 것, 이걸 통하여서 그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네가 생각하고 있는지 알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고 자매를 사랑하는 것들은, 그들 섬기는 것들은, 그들에서 사랑의 수고를 하는 것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라고 성경 말씀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서로 사랑하는 말씀하신 것은 바로 우리끼리 사랑,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을 통하여서 누굴 사랑한다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확정할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작은 거지만 정말 형제들에서 기도해주고
섬겨주고 품어주는 이것이 결국 누굴 위한 것이라고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사랑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이렇게 섬기만 나하고 사랑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어떤 오해가 생길 수도 있고 또 어떤 행동이나 어떤 말 때문에 서로 간에 다툼이 생길 수도 있고 어려움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교회만이 아니라 인간 사회에서 흔하게 나타나는 부분이기도 해요.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내 안에 무엇이 있다고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랑을 통해 그를 용서하고 용납하고 품어주기 시작합니다. 이걸 통하여서 누굴 사랑하는 것을 배우게 됩니까?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으로 배우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사랑의 깊이와 넓이가 더해지는 것들을 그런 삶을 통하여서 알 수가 있습니다. 신앙의 성숙한 자들 보게 되면 좀 많은 자들과 함께 있으면 별로 다툼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럼 그가 그렇게 자연스럽게 그 위치에 올라가게 되어졌는가? 아니에요. 그의 삶의 간증을 들어보면은 엄청난 시간 눈물 흘리며 기도했던 시간도 있었습니다. 엄청난 시간들 가운데에서 준비해 다루셨던 그 시간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걸 통하여서 사랑이 무엇이고 섬김이 무엇인지를 그가 배웠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형제를 섬기고 자매 섬기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우리가 경험하기 원하세요. 그러기에 이 땅에서 우리는 신부로서의 수업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예전에 그 결혼을 앞둔 신부들이 집에서 신부 수업을 받습니다. 마치 집에서 살림을 보통 외동딸이기 때문에 살림도 별로 안 했지만 결혼하기 전에 살림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반찬 만들고 뭐 이런 것들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그 집안의 어른들 대해야 될지 이것들을 예전에는 신부 수업을 해서 결혼하기 전에 어머니로부터 배웠습니다. 지금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것을 배우고 있는 것이에요. 그 사랑을 우리가 배우고 준비해 가고 있습니다. 근데 주님은 사랑 이외에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는 성령 열매, 우리 알고 있죠? 사랑, 희락, 화평 쭉 나옵니다. 9가지 열매가 언급되어 있는데 많은 사람들은 말합니다. 그것이 진짜 9가지 열매가 아니라 한 가지 열매이다. 왜냐하면 성령의 열매들은 이렇게 말하지 않고 성령의 열매는 단수로 언급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라는 거예요. 무엇이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사랑 안에 희락, 화평, 자비, 양선, 온유, 충성 이것은 다 포함되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사랑하는 그 결혼을 앞둔 어떤 신부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그 신부라 결혼식을 앞둔 그 신부가 있다 한다면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그 신부가 어떻게 다른 남자에게 그의 마음을 빼앗길 수 있겠습니까? 저 결혼이 얼마 안 남았는데 얼마나 뜨거웠겠어요. 근데 이런 뜨거워져도 이게 뭐 불타오르도 이게 부족한 이 상황 가운데에서 어떻게 다른 남자에게 마음을 빼앗길 수 있겠습니까? 만약 빼앗긴다? 성경이 이런 자에 대해서 뭐라 표현한가? 우상 숭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사랑한다 그러면서 어떻게 다른 것들에 우리 마음을 뺏길 수 있겠습니까? 그게 돈이 되어졌든 명예가 되어졌든 뭐든 간에 성경이 그것을 무엇이라고요? 우상 숭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사랑하는 신랑 앞에 두고 있단다면 결코 우리의 마음은 다른 것에 빼앗길 수 없어요. 또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 앞둔 여인이 어떻게 그 남편이 될 사람이 싫어하는 행동을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할 수 있냐는 것이에요. 성경에 그렇게 행동하는 사람은 뭐라 표현하는가? 타락했다. 죄다. 이렇게 언급하고 있는 것이에요. 또 정말 사랑하는 남편을 결혼하시고 앞둔 그 여인이 그 결혼을 준비하지 않고 예전처럼 친구들과 먹고 마시고 놀러 다니고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성경이 이런 자를 향하여서 게으른 자, 나태한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마 결혼하신 분들이 뭐 경험하셨을 겁니다. 결혼을 앞둔 그 신부의 마음이 어떠합니까? 신랑의 마음도 꼭 표현만 다르게 같을 거예요. 하루빨리 그 결혼식이 왔으면, 하루빨리 내 사랑자와 함께
서 있으면 이것만이 결혼식 날짜가 잡히고 온전히 관심이 거기에 있지 않습니까? 맞아요.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신랑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만날 날들이 얼마 안 남았다라고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그걸 사랑하고 있다면 우리의 관심이 다른 데로 흩어질 수 있을까요? 다른 것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길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다는 것이에요. 이처럼 우린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그리고 신랑과의 깊은 사랑에 빠져 있다면 누가 뭐라 하지 않아도 스스로 신랑이 기뻐하는 일들을 무엇인지 생각하게 되어지고 그 일들을 행하면서 살아갈 것입니다. 그렇기에 성경은 신부인 우리에게 다른 무엇을 강요하지 않고 오직 사랑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 땅에 오신 신랑은 사랑함으로 자신을 준비하고 있다가 그 신랑과 함께 사랑받는 신부로서 신부의 자리에 나타나게 될 때 모든 피조물들은 그 신부의 아름다움과 순결함에 모든 존귀와 영광을 드리게 될 것이며 이로 인하여 하나님은 온전히 영광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 신부의 아름다움, 그 누가 비교할 수 있는 아름다움과 존귀함이 있습니다. 아마 결혼하신 분들 경험하셨을 거예요. 그 내 옆에 서 있는 그 순백의 드레스 입고 서 있는 그 여인의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웠습니까? 그리고 그 여인을 바라볼 때 얼마나 모든 사람들이 축하의 박수 보내지 않았나요? 맞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런 신부로 신랑진이 그리스도 옆에 서 있을 때 모든 피조물들이 그 신부의 아름다움과 거룩함과 영광스러움이 인하여서 아마 이런 박수 칠 것입니다. 그 영광을 인하여서 신랑진 영광 또한 영광을 받게 된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교회를 계획하시고 우리를 신부로 삼으신 이유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4절을 보면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결혼식 날 가장 큰 영광이 있는 그날에 우리 신랑과 함께 다시 말씀드린 신랑이신 그리스도와 함께 그 자리에 서 있을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신부된 여러분을 통하여 영광받기 원하십니다. 그 삶은 바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삶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함을 통하여서 우리 신부로서 준비되어지고 그런 삶들이 어느 순간에 신랑이신 그리스도의 땅에 오실 때 우리 신부로서 정말 그걸 가장 사랑하는 존재로 그 옆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날들이 멀지 않았습니다. 그때까지 우리가 주의 사랑으로 서로 깊이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